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십시다.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줄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하늘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늘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대중 목욕탕에서 어떤 사람이 목욕을 하다 실수로 옆 사람에게 물을 끼얹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옆 사람에게 사과를 했는데 물을 끼얹음 받은 사람이 화를 내면서 막 화를 내는 것입니다. 복수하듯이 다시 자기 바구니에 물바구니를 물을 담아서 옆 사람에게 찌끌면서 욕하면서 나가서 보자, 가만두지 않겠다, 막 이렇게 욕을 했습니다. 이 물을 끼얹은 사람은 가슴이 두근두근해서 그래도 이제 밖에 나가서 옷을 입고 탈의실에서 이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둘 다 군인이었어요. 물을 이렇게 끼얹음을 받으면서 죽이겠다고 했던 사람이 계급장을 보니까 밥택이 3개가 들어붙어 있는 대이였고, 이렇게 물을 끼얹은 사람들이 이제 죽을 위기에 놓인 사람을 보니까 그 계급장 위에 별 하나가 달려져 있었습니다. 이 대인은 죽이기는커녕 당장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100배 사죄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벌거벗을 때는 다 사람처럼 보이지만 옷을 입으면 사람의 차이가 이리처럼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세상 다니면 다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그저 그럴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 날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다른 삶이 있을 거라는 거죠. 이 극적인 삶이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어떤 옷을 입고 다니는지 사람들이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천국과 지옥으로 확실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혼인잔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의 끝에 보면 처음에는 초청받은 사람들이 다 거절해서 나중에 왕이 이들을 징벌이고 거리에서 또 아무 사람이나 데려오라고 하는데, 이 데려온 사람들 중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들이 쫓겨난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말씀하신 건 주된 내용은 유대인들이 처음엔 초청받지 못해서 하나님 초청을 받았지만 이 초청에 응하지 못해서 징벌을 받고 이방인들이 초청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들 중에서도 쫓겨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냐? 예복이 준비되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옷을 반드시 입어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줘라고는 이번에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를 이렇게 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이제 있는 사람이 제수복을 입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감옥 밖으로 나오면 제수복을 벗어야 되는데 계속 제수복을 입고 있으면 사람들이 다 그가 이 죄인 줄 알고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4절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옷이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우리에게 그렇게 권유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교회 다니며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무슨 옷을 입어야 되냐? 예수님으로 입혀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으로 입혀져야 합니다. 오늘 성경엔 죄인인 죄인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바뀌어져 가는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산악용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브레이크를 고장 나가지고 언덕에서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피를 절절절 흐르고 있는데 지나간 사람이 보고 너무 다쳐 있어서 119로 전화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을 보니까 땀을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이제 그 땀이 식으니까 또 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9로 신고했던 사람이 너무 불쌍해서 자기 코트를 벗겨서 입혀주려고 하니까 이 팔이 부러졌는지 입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별 수 없이 거꾸로 입혀줬습니다. 그리고는 등 뒤에다가 이게 등 뒤로 단추를 달아줬어요. 119 이제 응급대원들이 와보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보니까 이게 사람이
이 거꾸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제 목을 한 사람이 돌려보려니까 안 돌려진 거죠. 그래서 두 응급의원이 힘을 합해가지고 목을 돌렸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왜 죽었겠습니까? 무엇이 잘못됐겠습니까? 사람이 처음에 구해준 사람이 생각고자 코트를 거꾸로 입혀놨는데 그걸 모르고 이제 코트가 거꾸로 입혀진지 모르고 목을 거꾸로 돌려놨으니 죽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도 보면 이 제대로 하지 않고 거꾸로 옷이 입혀져 버리면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이 생각이 바뀌지를 않는 거예요. 뭔가 잘못 입혀진 것입니다.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 깐에는 예수 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안 믿고 있는 것이죠. 아직도 한국 교인들 중에 보면 교회 다니면서 무당집 찾아가고 점 보고 사주 본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분위기가 아닌 것처럼 눈초리를 다 돌리고 계시는데 그러면 결국 마귀 만나면 마귀가 목을 비틀어 버릴 것입니다. 오늘날 내가 예수님으로 옷이 바로 잘 입혀져 있는지 뒤돌아봐야 됩니다. 내 생각이 예수님께 잡혀져 있는지 뒤돌아봐야 돼요. 이 옷이 입혀지지 않으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가서 목이 비틀어질 수 있습니다. 자, 14절,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어찌 우리를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하고 섬기지 못하도록 하겠느냐.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주로 하고 싶어하는 내용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면 하늘의 기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와 전혀 내가 어떤 무엇을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입혀졌느냐,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4장 16절에 단연하기를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이름을 예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주된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나 때문에 해서는 안 돼요. 나를 위해서 해서는 안 됩니다. 내 명예를 위해서, 내 권력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면 결국 잘못 잊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내가 예수 믿는 것 같아요. 그러나 속 사람은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교회를 못 다닌다? 그것은 결국은 예수 믿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안에는 누구를 믿는 거냐? 아직도 나를 믿는 것인 것입니다. 예수님 얻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싶은 것입니다. 믿는 것과 하고 싶은 것과는 아주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신앙인들이 하고 싶은 신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신앙이 아닌 거죠. 내 안에 예수가 확실히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만미함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4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하기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입는 것과 육신의 일을 하는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쪽에 속하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이것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로마서를 읽는 사람들은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고 있느냐, 육신의 일을 가지고 계속 살고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구분 짓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육신의 일만 하고 살아왔는지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살고 왔는지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섬과 나눔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육신의 일을 벗고 예수님으로 옷 입기를 소원합니다. 이걸 바로 믿어야 됩니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이게 분명해져요. 다 교회 다니면 예수 믿는 것 같아요. 누구나 뭔가 있는데 결국적으로는 보면 자기밖에 없어요. 뭐 때문에 교회 안 다니고 뭐 때문에 교회 안 돼? 다 자기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버리지를 못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버릴 수 있는 것은 예수로 옷 입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로 옷 입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입혀져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의 보혈로 입혀져야 합니다. 성탄절을 앞둔 12월 어느 날 소련의 아르메니아에서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어떤 아파트 9층짜리 아파트가 무너졌는데 철근과 콘크리트 등 사이에서 어떤 아이와 어머니가 깔려져 있었습니다. 사람이 거기에 깔려진 줄 알고 이제 구조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점점 이 아파트가 점점 더 눌러져 있기 때문에 구조하기가 힘들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이 자꾸 지나가자 아이가 힘이 빠져서 이제 의식을 잃어가려고 하니까 그 어머니가 손가락을 잘라서 그 아이 배에다 물려줍니다. 그러자 아이가 젖을 빨아먹듯이 그 어머니 손가락에서 피를 빨아먹습니다. 그리고 수일을 버텨서 극적으로 그 아이와 어머니가 구조됐습니다. 그 아이 이름이 스잔나인데 이 아이는 어머니의 피 흘림 때문에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무엇 때문이냐 분명하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셔야 되느냐 그것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죠. 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 죄의 문제는 해결하려면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이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입혀져야 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자, 22절,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이게 구약의 성소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사장들도 반드시 제물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됐습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늘의 모형이다. 이렇게 해서 땅에 있는 것은 하늘의 모형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늘 성소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늘 성소는 더 좋은 거, 완벽한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무엇이냐?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 성소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의 피로 열어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늘 성소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 안에 입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주님께서 열어놓으셨지만 우리 안에도 무엇이 필요하냐?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구약의 제사장들이 성소에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물의 피, 제물의 피가 필요했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필요합니다. 이 막힌 길을 예수님이 자기 피로 열어주셨습니다. 이 피는 나를 위해서 흘려주신 피입니다. 성도들은 반드시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 됩니다.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6월절 날 이 장자 재앙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린 양을 잡아서 문 임방과 문 솔주에 바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그 피를 바른 집은 사망이 죽음이 넘어가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다 발랐겠습니까? 다 발랐는지 안 발랐는지 성경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믿는 자는 발랐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바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데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피를 믿지 않아도 바른 자들은 그 사망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믿었을지라도 바르지 않은 자는 그 집에 그 피가 묻히지 않음을 통해서 장자의 재앙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게 묻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보혈의 피를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죄는 무엇으로 속해지느냐? 다른 것으로 속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회개해서 속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는 해주지만 그 완벽한 대속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냐? 내가 회개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그 공로와 그 능력은 어디에서 나타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인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내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내가 입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단이 건들지 못하고 어둠이 건들지 못하고 죽음과 사망이 나를 건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소 앞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입혀진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생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영생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어떤 선교사 밀림에 들어갔는데 길을 잃어버렸어요. 한참 헤매고 헤맸는데 길을 찾으려고 하면 더 헤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원주민이, 팬티만 입은 원주민이 딱 나타난 거예요. 선교사가 붙잡고 길을 좀 가르쳐달라고 했어요. 따라오라 그러는데 점점 더 깊은 밀림으로 들어간 느낌밖에 없는 거예요. 길이 없는 거예요. 선교사가 이 원주민을 붙잡고 물었어요. 길이 어딥니까? 그러니까 원주민이 하면 이 밀림에 길이 어디 있답니까? 나를 따라오는 것이 길이지. 그렇게 이야기하다는 거죠. 맞는 이야기죠. 이 원주민은 머릿속에 그 밀림에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 죄악의 밀림에 이미 빠져들어 버렸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죄악의 밀림에 빠져들어서 죄를 빠져나오려면 더 힘듭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7장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완벽해질 수 없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오로지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천국을 보여주라, 천사를 보여라, 기적을 보여주라 요구합니다. 예수님의 시대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기적을 요구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죄악의 밀림에서 우리가 만난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는 무엇이냐? 마지막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27절, 2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느니라. 인간에게 있어서 마지막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심판에서 면해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외국에는 사형수들이 보면 이 제수복이 달라요. 빨간 옷을 입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제수복들이 거의 같은데 이 사형수들하고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명찰이 달라요. 빨간 명찰을 달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지금도 빨간 명찰을 달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 빨간 명찰을 달고 있는 사람은 늘 떱니다. 이 대통령이 바뀌면 덜덜덜 떨어요. 왜냐하면 대통령 바뀌면 사형을 선고해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판을 이미 받았고 마지막 심판만이 남겨진 모형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보면 다 다른 것 같지만요, 그 영혼에 빨간 명찰이 달겨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에도 다 이 빨간 명찰이 달겨져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사면받은 것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얻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 후에 인생은 다 빨간 명찰을 달고 태어났습니다. 사형 선고가 이미 받아버린 거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빨간 명찰을 뗄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생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죄수의 복을 벗고 영생의 옷을 입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고백하고 만남을 통해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빨간 명찰을 떼고 영생의 옷을 입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며칠 전 제가 조동택 집사님을 신방하러 갔는데 곤히 주무시고 계셔서 옆에서 이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갑자기 눈을 뜨시면서 막 엉엉 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손을 잡고 제가 우지 마시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오셨냐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늘나라를 보았다. 푸르디 푸른 하늘나라를 보며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 온 것 같다. 그러면서 엉엉 우시면서 그 나라가 너무 귀하고 아름답다. 그 이야기를 하시다. 제가 참 은혜가 됐습니다. 이 땅의 성도가 반드시 준비해야 될 옷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입혀져야 됩니다. 주님의 보혈로 입혀져야 됩니다. 영생의 옷으로 입혀져야 됩니다. 그럴 때 오늘 성경의 28절에 주님이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두 번째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유업으로 받을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